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께 반항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 반항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보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께 반항하는 사람들 첫 번째 중요한 게 누구냐? 바로 나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아니, 모른 척 하지 마시고 그냥 괜찮아요. 예. 솔직하게. 예. 아시죠? 이미자? 이미자는 저도 생기긴 했지만 뭐 저분이 혹시 아세요? 예. 아시죠? 예. 우리 미록경 원사님 아세요? 모르세요? 예? 모르세요? 그럼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이 누가 많이 보시더라, 유튜브를. 이럴 때 다 걸리게 돼 있죠? 네. 저분이 박정자라는 분이에요. 박정자. 1942년생.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는 83세. 네. 배우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제주도로 피난을 갔을 때 하나님께 천막교회로 가셔서 기도하고 연극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하신 분이 저분, 박정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유준상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진 보시면 알 거예요. 유준상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단편 독립 영화를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청명과 고구살이라는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고 있어요. 그 영화를 찍는 의도가 뭐냐면, 박정자 저 배우가 갖고 있던 평상시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죽고 나서 장례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보고 싶은 사람을 보고 삶과 죽음이 어디 있는가를 알리고 싶은 사전 장례식을 하고 싶었던 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있는 데다가 청명과 고구사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만나게 됐는데, 청명이라고 하는 것은 24절기에서 네 번째 절기, 고구는 24절기에서 다섯 번째 절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24번의 절기가 있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네 번째와 다섯 번 절기, 보름도 안 되는 사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도 크리스찬이고 감독도 크리스찬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초대장을, 부고장을 날립니다. 쫙 날려요. 그래서 박정자의 장례식을 5월 며칠간 강릉 어디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옷은 조복 있죠? 까만색, 이건 생략하고, 그 다음에 부의금은 그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제 보냈다고 해요. 그 내용을 박정자 저분은 이제 당사자인데,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빨간색 구두를 입고 딱 나타났다 그래요. 하객들은 150명 정도 참석을 했고, 화기애애하게 하는 게 아니라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장례식을 잘 마치고 다큐멘터리를 다 촬영을 했다고 그럽니다.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께 반항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의 방식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장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는데, 거기 이제 참고가 뭐냐면 복장은 밝은 색으로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런데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검정색에 이 옷, 특히도 목사인데 그냥 갈 수도 없고 이래서 입고 왔는데, 거의 한 50%는 이렇게 좀 검정색 아닌 걸 입고 오셨고, 나머지 분은 이렇게 검정색을 입고 왔더라고요.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과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쯤에서 제가 또 문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많아서 좀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는, 뭐 청바지가 옷을 벗으면 뭐 이런 문제를 내고 답을 했거든요. 우리가 수준이 그런데
오늘은 좀 많이 오셔가지고 좀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 수준이 좀 높다는 걸 좀 보여줘요. 청바지가 옷을 벗으면 어떻게 돼요? 답이 뭐죠? 굉장히 긴장하셨네. 하시던 대로 하세요. 왜? 청바지가 옷을 벗으면 탈진. 왕이 넘어지면 킹콩. 그죠?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미네르바 부엉이는 황홀이 되어서 날기 시작한다. 다시 한번. 미네르바 부엉이는 황홀이 되어 날기 시작한다. 들어보셨나요? 누가 한 말인지는 아시죠? 헤겔이 한 말입니다. 헤겔. 수준을 좀 높일게요. 아무래도 저를 보세요. 저를. 네.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홀이 되어 날기 시작한다. 미네르바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어디 카페나 뭐 이런 미네르바라는 카페가 많이 있죠. 근데 이게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지혜의 신이 미네르바입니다. 지혜로운 동물을 상징할 때 부엉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학이나 사고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 좋은 사고 여러 가지를 하고 생각을 가진다 하더라도 인생을 살다가 경험을 해보고 난 다음에 그것이 맞나 틀리나를 알게 된다라는 뜻이보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홀이 되어들기 시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여러 가지 세계 상황 속에서 쭉 세상을 살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 나이 이런 생각이 차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 생각이 다 맞았던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스카치 테이프 혹시 아시죠?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보면 그 하얀색 스카치 테이프를 쭉 한참 사용을 합니다. 한참 사용을 하다 보면 그 테이프가 다 끝날 쯤 되면 그 테이프하고 이렇게 그걸 안고 있는 용기를 붙이는 빨간색 점 테이프 같은 거 하나 보셨죠? 뭐 실타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테이프에 붙어있는 짧은 아주 조그마한 점 같은 건데 그 라이트의 긴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벌써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해서 지난 시간까지 6장을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7장의 강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은 이제 이 요한복음의 중심서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6월절을 총 3번을 거치시는데 이미 2번을 거치셨고 요한복음 7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6월절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이 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6월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다? 결국에는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가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습하면 6장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2만 명 정도를 먹이신 거죠. 그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쫓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먹고 배부르고 만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군중의 무리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6절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이 표적을 보고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믿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설교 제목? 생명의 떡 예수. 네.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살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영생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다? 바이오라고 하는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고 조베라고 하는 이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생명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명의 떡을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알아들었고 어떤 사람을 못 알아듣고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절반 이상은 이제 저 사람이 미쳤구나. 예수가 하는 말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68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먹고 배불러야 되는데 먹고 배부른 일을 떠나서 영생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떠나고 그런 가운데 몇 소수의 무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듣고 어구리해서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다라고 앉아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면 절기가 나오는데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깝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 사람들의 3대 명절이 있죠.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명절. 자, 생각나는 대로. 네? 6월절. 네. 초막절. 또. 네? 대림절. 대림절 땡. 네.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섬기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6월절. 6월절이 뭐죠?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죠. 그 재앙을 초태생들의 죽음을 면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집의 죽음, 장자의 죽음이 넘어간다. 패스오버 6월절이죠. 그걸 예표하는 것보다 십자가 사건이죠. 두 번째로 절기는 뭐죠? 오순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들과 같이 40일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계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40일 같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죠? 승천하십니다. 승천 40 플러스 10 그리고 승천하시고 열흘 있다가 우리들에게 이제 급하고 바람 같은 것을 각 사람의 마음속에 보내주신 것이 뭐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펜타코스트. 그리고 여기서 오늘 말하는 초막절, 초막절이 이제 그 유대인이 3대 절기입니다. 이때 어디에 살든 예루살렘 밖에 있든 어디에 살든 간에 그 유대 남자들은 성전에 올라와서 이 절기를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3번은 상당히 복잡해지겠죠. 얼마 살지도 않은 곳에서. 한국에는 이런 명절이 몇 번 있나요? 한국에. 명절이 그래도 고향 찾아가고 뭐 이렇게 다니는 게 그 설날, 음력으로 1월 1일 날 가죠. 그 다음에 또 언제 가죠? 추석. 2번. 미국은 언제 명절이에요?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또 있나요? 상반기, 줄라이 퍼스트, 독립기념일? 네. 하여튼 공휴일이 10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터버너클이라고 해서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은혜와 고통을 다시 한번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를 생사는 뭐냐면 이제 유대 남자들이 이제 어디 뭐 가까운 들판이나 어디 가겠죠. 거기에다가 나무로 이렇게 임시로 움막을 지어놓습니다. 나무로 프레임을 잡고 그리고 이제 잎사귀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대강 이렇게 가리겠죠. 그리고 거기서 며칠을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일주일을 머물러 있어요. 7일, 8일까지라는 책 설도 있는데 일주일을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는 일은 뭐다? 초막절에 있으면서 물을 길러다가 초막으로 가져옵니다. 그것은 뭘 뜻하냐면 이제 농사를 짓고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저녁에는 뭘 하냐면 그 초막에서 그 등불을 밝힙니다. 광야에서, 초막에서. 그 등불의 의미는 뭐다? 이제 다가올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이제 이 얘기 7장의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시고 이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셨고 뭐 쭉 이런 과정이 형성이 되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대목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뭐다? 이렇게 유대 3대 그 명절 중에서 초막절이니까 어쨌든 또 유대 사람들은 또 다 성전으로 다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나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7장 3절에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계시죠. 가버나움에 계시는 이건 북쪽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 있는 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누가 그랬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형, 그러지 말고 사람들 많은 데 가서 한번 형의 진가를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생들이 이 얘기를 할 때는 형을 리스펙해서 한 것이 아니라 형에 대한 약간의 섭섭함과 예수 형에 대한 조롱도 섞여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왜 그랬는지 이유가 설명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47절 다음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48절 말하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큰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집에 도와주거나 그런 것보다도 사역에 치중을 하셔서 이제 동생들이랑 어머니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보러 갔어요. 보러 갔으면 일반 사람들 같으면 어머니하고 동생들 왔다고 반갑게 맞이하고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다?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는데 당신하고 나하고는 어떻다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이다. 상관이 없다. 상관이 있는 사람은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내 형제요 자매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은 만나지 못하고 처음 먼 발치에서 다시 돌아온 거죠. 그 형에 대한 감정이 어땠을까요? 안 좋았겠죠? 안 좋았다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상당히 이제 안 좋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예수님과 같이 자란 동생들이 예수님이 행하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런 유대 사람 많은 데 가서 한번 보여주세요. 진가를 보여줘가지고 우리 집안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예수께 대한 가족들의 반항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 예수님이랑 같이 어린 시절을 잘 지냈어요. 같이 뭐 이렇게 싸우기도 했겠죠? 밥도 같이 먹었겠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30이 지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줄 구세주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형이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으시겠어요? 지금 한국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50명이 넘게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까? 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먼저 예수께 먼저 반항한 얘기가, 가족들에 대한 반항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할 거냐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서 이제 말하는 여기서 보면은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할 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때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가 무슨 뜻인가요? 내 때, 너희 때. 네, 여기서 말하는 때는 목욕탕에 있는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여기 있는 때는 무슨 뜻일까요, 이게? 네. 때. 시간. 네. 누구의 시간.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말하는 때는 어떤 목적. 때와 목적을 얘기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요한복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 가시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확 돌아서 나오셨습니까? 아니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만들어 주시지 왜 그걸 또 어머니가 얘기를 했는데 레이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말로 좀 무안을 주시면서 했을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제자들이나 또 형제들이 그러면 저기 내려와서 유대 땅에 가가지고 그 자기의 진가를 한번 보여주시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내 때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초막절 행사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유대 땅으로 가시나.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표적의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러면서 여기서 중요하게 나오는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나눠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반항적인 생각이 나오느냐 아니면 반항하지 않은 순종의 생각이 나오느냐라고 결정이 나와요. 여기서 그 때에 따라서 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음 절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10절 말씀으로 넘어가겠고요.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안 간다고 그러셨다가 이제 그 명절 끝나기 전에 조용히 올라가신 거죠.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우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리고 예수는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반항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뒷받침은 신명기 13장 1절로 4절의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2절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의지하며.
아멘. 3절 한번 다시 앞으로 볼까요? 3절. 여기 보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요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 설교를 하는 핵심 포인트,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예수님의 표적의 이중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다?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어떻게 다른가를 확실히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때를 다르게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정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의 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은혜로워. 그때 생각하면 은혜였어 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인간의 때는 어떤 거예요? 인간의 때는 그냥 시간적으로 이게 지금 나이가 이렇고 이래서 내가 이때 일을 했고 결국은 이렇게 죽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라고 하는 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을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스카치 테이프의 맨 끝에 붙어 있는 빨간색 그 본체하고 그 테이블 묶는 으로 연결하는 그 짧은 순간도 안 되는 건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다? 예수께 반응하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측면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완벽한 때가 주어집니다. 완벽한 때. 그리고 그 완벽한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로운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런데 인간의 때는 어때요? 빨리 끝내라고. 인간의 때는 우리가 상당히 어떤 그 일에 제한되고 쫓깁니다. 조급합니다. 어떤 일에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해야 돼. 이때 끝내야 돼. 이때 아니면 안 돼. 라고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마음이 급하고 조급하고 이 타임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인간의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조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지금 당장은 뭐가 해결된 것 같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불안정한 결과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때는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생을 허락하신 그 모든 계획이 뭐냐면 영혼 안에서의 계획, 영혼 안에서.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 처음과 끝이 영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계획은 어떤 겁니까?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뒤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감정의 결과만 가지고 해결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를 나누는 결정적인 요소는 뭐다? 그럼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케 해서 인내롭게 만들어서 성숙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자고 하는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라고 앉아있는 분들이 예배 타임으로 예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만들어서 하나님 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했던 것은 바로 뭐다? 하나님이 이제 성숙하고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깨끗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이게 뭐다?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어떤 상황이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Why me?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운 고통을 주십니까? Why me? 그리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좌절하고, 또 그리고 조금 어려우면 포기하고, 이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을 또 크게 얘기하면 예수님께 반항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해보자 할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항하는 첫 번째 비난하는 가족의 얘기, 제자의 얘기,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다? 모든 것을 인간의 때를 가지고 선정하고 기준을 하되 하나님의 때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나다라고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예수께 반항하지 않는 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아인슈타인 베이글 말고 그거 이렇게 먹는 데 말고요. 아인슈타인 뭐 한 사람이에요? 네? 물리학자죠? 뭐 했어요, 그분이? 아인슈타인이 과학자, 물리학자인데 무슨 뭐 했어요? 네. 이스라엘 뉴턴임을 알고 계시죠? 뉴턴의 고전역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뉴턴의 말하는 고전역학은 이제 그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물체가 끌어다니는 힘이기 때문에 두 물체가 끌어다니는 힘은 직선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직선. 힘이 있으면 직선이 된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상대성, 일반 상대성, 특수 상대성 이런 걸 써가지고 이 어떤 물체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직선으로 얘기했던 것이 결국은 뭐다? 곡선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현대 물리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1955년도에 이제 그가 아인슈타인이 죽습니다. 죽기 한 3년 전에 그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이 갑자기 죽으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이 이스라엘의 2대 대통령이 되십시오라고 정중히 요청을 했는데 나는 정치적인 경험이 없어서 그건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아주 정중한 사양의 편지도 썼던 사람이에요. 1955년도에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토마스 합이라는 경리학자한테 이분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병리 해부를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토마스 합이가 43살쯤 됐을 때 이 아인슈타인의 시체를 가지고 해부를 하기 딱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가 뇌 있죠, 뇌. 아인슈타인 뇌를 그대로 들어버려요. 가족의 동의가 있었냐? 없었어요. 적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막 항의하겠죠, 아들이. 이 무슨 짓이냐? 아니, 그런데 인류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내가 했다. 용서해달라. 일종의 합의를 좀 봤어요. 그리고 토마스 하비가 아인슈타인의 뇌를 240조각을 딱 내가지고 약을 이제 물 안 상하게 다 먹겠죠. 그리고 병리학자들, 전 세계에 있는 병리학자들한테 쫙 보여요. 인터넷 리서치 해보시면요, 그 토마스 하비가 이렇게 무슨 유리병 같은 거 들고 있는 찍은 사진이 나와요. 그게 아인슈타인의 뇌예요. 240군데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연구를 열심히 했겠죠. 쫙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보고가 막 나오는 거예요. 네.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아세요? 아인슈타인의 뇌에는 네?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 IQ가 측정이 안 되는 사람, 그 뇌는 어땠을까? 그런데 그 결과를 딱 놓고 보니까 그 아인슈타인의 뇌가 일반 뇌하고는 별 차이가 없었다. 조금 틀린 점은 뭐냐면 신경세포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많았다고 하지만 그것도 이렇다 하게 크게 미칠 만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과정이 연속이 되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뭐다?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의 용량과 뇌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식의 어떤 생각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반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다? 예수를 반항하는 우리들,
내가 예수께 반항했던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것에 대한 삶의 방식을 어떻게 한다? 내가 걸어왔던 길에 180도 유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의 유턴.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은 여러분들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거기에 대한 주체적 생각, 자기 주체적인 확립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내가 물리적인 나이로 70이 넘어서 살고 있긴 하지만 이 사는 것이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것이냐, 결국은 나의 삶 속에서 이 삶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덤과 같은 시간이냐, 그러면 그 시간의 주체는 인간의 때야 되느냐, 하나님의 때야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반항하는 내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졌던 인간의 때에서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로 돌리면서 순종하고 인내하고 성숙하는 삶을 사시도록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께 반항했던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속에서 나를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두 쏟아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덤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때, 내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